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의 비파와 수금을 꺼내어 주님을 찬양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도 당신이 예비하신 만나와 당신의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못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화요일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이 있는 가정 되게 하옵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많아지게, 또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놀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한 해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힌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가장 작은 교회를 목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주여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이 있는 가정이 되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각 가정이 예수 가정 되어 가정 예배를 드리며 화목한 축복의 가정, 축복의 재단을 쌓는 가정들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들이 명문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그리하여 이 땅에서 기둥과 같은 인물, 주여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주여 한 해의 말씀과 기도에 균형 잡힌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여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축복받는 가정들, 주여 하나님께서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작은 교회, 가정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먼저 된 우리가 그 가정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빛과 소금으로서 녹아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누가 무엇을 주기보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어떻게 베풀 것인가를 생각하며 이 가정에서 아름다운 주여 교회를 만들어가며 균형 잡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노력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역사적인 세례 요한, 역사 속의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리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적이다 해서 황제 제도를 도입을 하자 해서 가이사, 시저라고 부르죠. 시저를 영어로 시저라고 부르고 케사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 번역에서는 가이사라고 번역해 놓은 그 가이사가 황제 제도를 주창을 했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서 암살이 됩니다. 암살이 되면서 그의 아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진압을 하게 되죠. 그 아들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양자입니다. 가이사의 아들 옥타비아누스. 그가 결국은 진압을 하면서 황제가 되어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첫 번째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그의 아들이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라는 아들이 두 번째 황제가 되어서 로마 제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 제국을 통치한 지 먼저 15해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보면 누가복음 2장 1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첫 번째 황제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태어나셔요. 그리고 그때는 누구 얘기를 했냐면 2절에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수리아 총독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하겠지만, 수리아가 큰 그 주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방 통치를 하는데 큰 주가 돼 갖고 그 주 안에 작은 주가 유다입니다. 유대. 그 작은 주에 유대가 있는데 그 유대 안에서도 이제 갈리어졌어요. 왜냐하면 가이사 아구스 때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유대, 갈릴리, 이두레와 드라고니, 아빌레네 여기를 다 통치했어요. 헤롯이. 근데 헤롯이 죽으면서 이 부분들이 다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나뉘어서 그의 아들들이 통치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래 마태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통치를 하게 되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쪽을. 그런데 이 갈릴리하고 저기 넘어 있는 베레아 이쪽은 누가 통치했느냐? 헤롯의 아들 안티파스라고 하는, 우리 성경은 가끔 안디바라고 얘기하는데요,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와 유대를 통치했던 아켈로아가 폭정을 하면서 로마가 너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를 끌어내리고 로마에서 직접 보내준 총독이 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빌라도. 나중에 몇 명이 거쳐요. 몇 명이 거치다가 빌라도가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사마리아와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빌라도,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고, 저기 동북 쪽에 드라고니 지방이 있는데요,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헤롯 빌립이에요. 이 사람도 헤롯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아켈라오는 실각을 하고 빌라도가 했는데, 여기 보면 분봉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줘요. 이 분봉왕이라고 해서는 로마가 임명한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로마 수하에 있는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마가 보낸 총독보다도 힘이 약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구레노라고 하는 수리아 총독이 아까 등장했는데요, 이때는 이 총독 이름을 나오진 않지만 수리아의 총독이 여기까지도 다 통치합니다. 통치하는 그 아래 어떻게 보면 행정장관 비슷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도지사 밑에 뭐 시장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 권한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빌라도 같은 경우도 한 천부장 정도를 거느리고 있으면 이제 많은 거고요. 원래 이제 총독은 사단급 한 5개 정도가 되는 사단급을 다스리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하나에 무슨 1000명 정도, 이쪽은 한 5000명, 뭐 10,000명을 다스리고 있다면 이쪽은 군대를 갖다가 한 1000명 정도를 데리고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약한 어떻게 보면 총독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로마로 치자면 작고 작은 지역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복잡하게 이렇게 형제끼리 세 개를 나눠 가지고, 거기다가 한 형제는 실각을 하고 빌라도가 또 통치를 하고, 거기다가 데가볼리하고 베니게 같은 경우는 또 수리아에서 직접 통치를 해요. 수리아에서 직접 통치를 하는, 그러니까 수리아 총독이 직접 통치하니까 결국은 몇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4개로 나눠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조그만 헤롯이 살았을 때 통치했던 지역이 거의 4개로 나눠져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위에 또 조그만 도시도 얘기하고 루사니아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가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목수 생활도 하고 나중에 이제 이곳에서 머물면서 이제 세례받는 장소까지 오시게 됐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좀 복잡한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태어날 때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로마가 다스리고 예수님이 있는 그때는 나왔는데 굉장히 이게 복잡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하나 넘을 때마다 문제가 돼요. 국경을 넘을 때. 왜냐하면 갈릴리로 올 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못하고 저 데가볼리를 거치고 베레아를 거쳐갖고 예수님이 저기 세례를 받고 밑에 있는 여리고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돼요. 참으로 복잡한 지금 지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10분 활용하십니다. 나중에 오면.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베레아 쪽으로 가버려요. 그럼 국경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국경을 넘어가는 데서 함부로 건너지를 못해요. 또 갈릴리에서 위협을 받다 보니까 저기 가이사라 빌립보로 예수님께서 또 올라가셔요.
거기 또 빌립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한때는 예수님과 피신해 갖고 베니게 쪽, 두로와 시돈 쪽으로 가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죄인이다 보니까 빛이 어둠 속에 비침에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서 찌르게 하니까 사람들이 더 찌르면서 대적을 하는 결과들을 가져와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쪽 저쪽을 가시면서 그 말씀을 때로는 완화시키시고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시고 하면서 이 지역을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형을 복잡하게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복잡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 몸이 8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이 세포마다 심장의 세포가 틀리고 손의 세포가 틀리고 장기의 세포가 틀리고 또 발에 또한 세포가 틀리고, 이 똑같은 세포인데 어떨 때는 발톱으로 돼버리고 뼈로 돼버리고 눈으로 돼버리고, 이게 얼마나 복잡한 세포입니까? 그 세포가 합력해서 우리를 이렇게 존재하게 만드는 게 있지만 하나님의 작품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정치제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 가끔 이런 분들을 나는 내가 계획하는 게 되는 것도 없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파란만장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파란만장하지 않아요. 우리 몸에 비하면. 하나님은 더 복잡한 수식을 가지고 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모든 법칙을 가지고 우리를 완벽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치도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들을 다시 알고, 이 정치제도와 모든 왕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불안한 게 아니라요, 기대는 언제 와요? 이게 뭔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기대가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럼 그거 아시나요? 어디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는 굉장히 멀리 느껴지는데 거기서 돌아올 때는 굉장히 가깝게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모르면 맨 처음 불안하니까 이게 언제 어디 끝날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어떨 때는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때, 어린이 때는 왜 이렇게 즐거웠을까요? 어른이 되는 게 즐겁고 그런데 왜 어른이 되어서는 인생이 그냥 불안한 느낌을 가질까요? 우리 어릴 때는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서 보호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더 좋은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새 이 보호자 되는 이 부모들이 없다 보니까 허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더 많이 가지는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가 영원한 보호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 또한 그 보호자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들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고 기대가 되고 또 소망 가운데 견딜 수가 있는 그런 인내가 있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지고 너무 악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가운데 감사하며 기대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역사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 종교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했는데요, 저 유다 산지가 있고 예루살렘에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원래 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대제사장이 한 명밖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헤롯 가문들이 자기의 마음이 안 들면 대제사장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또 지금 기존 대제사장에서 또 뇌물을 좀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면 제사장을 바꾸면서 뇌물을 또 엄청나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제사장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반 시민들은 대제사장은 종신직인데 왕이 마음대로 바꿔버려. 이건 있을 수 없는데, 그래도 일반 시민들은 종교 중심의 삶이었어요. 로마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종교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들의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실각을 하더라도 그를 대제사장으로 여겨준 것입니다. 원래는 죽어야지 그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지는데 이 정치 제도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되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올 정도로 안나스 다음에 가야바가 되었지만 또 이들끼리 다 결탁을 해서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유대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글을 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는 말씀들은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정말 이때 이 시대에서는 대단한 센세이션이었어요. 왜냐하면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이 주전 한 430년경에 있었는데 460년인가 30년, 430년경이고 이 정도 시기에 나타났던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 다음부터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언을 해갖고 성경이 기록되질 않았어요.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서 성경이 안 기록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400년 만에. 여러분, 400년이라면 어떤 시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할 때 애굽에서 70명이 들어갔다가 남자만 60만, 한 200만이 돼 갖고 나온 하나의 가족이 민족을 이뤘던 시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아무 선지자도 안 왔으니 어떻게 보면은 요셉 이후에 어떤 선지자도 없었던 이 출애굽의 암흑기, 애굽의 그 생활처럼 이때도 각기 제국들,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등장했고 계속 나오는데 선지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암흑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면 빈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에 제사장이라고 했는데요. 원래 세례 요한은 언제부터 빈들에 있었을까? 분명히 우리 1장 끝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나와 있나요? 예. 여기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끝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라고 합니다. 성인식을 아이들 한 13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13세 이전까지는 무조건 부모들 옆에 있어야 돼요. 13세 이후에서는 자기가 성인이 되기 때문에 결정권이 있다면 빠르다면 13세 이후에 빈들에 갔을 것이고 그 전까지는 분명히 키움을 받았을 것이며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가 20세에서 30세, 20세부터로 알고 있는데 20세 이후에는 레위 족속이요 제사장 후손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성전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제사장이 돼야 된다니까요. 제사장. 그런데 제사장으로 가지 아니하고 빈들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야말로 제사장은 최고 지위였어요. 최고로 잘 나가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습득한 지위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사장을 마다하고 빈들로 나갔습니다. 이 빈들은 유대 광야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빈들에 가면서 만약 13세부터 살았으면 30세가 다 됐죠. 예수님하고 6개월 차이니까 예수님하고 거의 뭐 나이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때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가 30세쯤 되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30세쯤 되었을 거예요. 그럼 뭐 13세 때 만약 나왔다고 하면 30세 때면 이 기간들이 상당하죠. 23년인가요? 27년. 27년을 27년이 맞나요? 13세에서 27 아니고 17인가요? 17년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20세 정도 나왔다만 10년 정도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빈들에 있으면서 그가 준비를 하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그 영성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광야의 영성이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하죠. 내게 이렇게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보니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자기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경건 생활하다가 누가 와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 그가 내가 기다렸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영적인 생활들을 얼마나 잘해왔는지 몰라요. 반대로 똑같이 소래골짜기에 태어났고 또 나실인이 되었지만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이 경건하고는 거리가 멀듯이 저기 서쪽으로 갔고, 지금 세례 요한은 동쪽으로 가서 광야에서 영성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할 때 그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어요. 아니 자기도 깨끗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먼저 세례 요한은 자기를 먼저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돌아본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면서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그에게 다가오는 제자들 양성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름에 나온 사람이 안드레죠. 안드레가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이곳을 가장 많이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지나서 무조건 예루살렘을 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마음을 집중적으로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또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배단이라고 불렀는데요. 여기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넘어갈 때 있었던 그 장소에서 준비를 하면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넘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가 이곳에서 일하였던 이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주의 길을 준비하리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라고 말했는데요. 참 대단한 것은 이 유대 광야, 세례 요한이 외치고 일했던 그 광야에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2000년 전에 성경이 발견이 되었어요. 지금 쿰란 공동체가 여기 왼쪽 위에 있는데요. 이 쿰란 공동체가 살았던 이 사람들이 로마가 어떻게 보면 로마가 쳐들어와 갖고 그들을 위협할 것을 생각을 해 갖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여기 광야에 있는 굴 속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그 굴 속에 있었던 이런 항아리들 안에 성경책을 놨는데 두루마리 성경책이 2000년 뒤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발견된 책이 첫 번째 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그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가요, 그 뒤에 발견된 다른 책들도 있지만요, 가장 첫 번째 책이었는데도 가장 완벽하게 발견이 되었어요. 2000년 전의 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1핵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틀리지 않은 성경이 발견됐다니까요. 여러분, 세계에서 이런 책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 그런 책이 없어요. 왜? 계속 써왔어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책이고 필사로 전수 됐는데 2000년 전에 썼던 그 책과 한 글자도 안 틀리는 성경이 발견됐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이런 책이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정말 정확하게 이 말씀들을 전수해 갖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온 거예요. 근데 그 이사야의 말씀이 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전하게 전하져 왔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요, 제일 많이 인용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예요. 예수님도 가장 많이 이용했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다 이사야서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사야서가 정확히 정말 한 글자도 안 틀리게 우리에게 발견됐다니까요. 그 책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서 40장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거 스스로 계신 자라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잖아요. 분이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실 터이니 그 길을 준비하라. 여기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이사야 30장인데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거친 마음들이죠. 사람들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말씀을 못 받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갖고 씨앗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씨앗보다 때로는 마음밭이 중요하다. 그 마음밭을 여기서는 곧게 한다라고 하는,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세례를 왜 회개의 세례를 줍니까?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구원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슈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예수아가 이루어짐을 너가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일들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한 일들을 한번 등장하면서 하는 일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복잡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우리를 갈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구나, 갈급하게 만드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다음 더욱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더 가난하게 하셔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광야의 영성을 통하여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서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일들을 세례 요한이 준비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가 이사야서의 말씀, 그 말씀을 성취하는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왔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복잡한 역사 가운데 살고 있고 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많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만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게 그 마음에 이 나사로 앞에,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기듯이 우리가 나사로는 살릴 수는 없어도 그 마음에 돌을 옮기고 그들에게 바로 우리가 생명은 줄 수 없어도 생명의 말씀으로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일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기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주의 길을 준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이 온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가 와서 한 일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줄 믿사오니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